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줍니다. 점점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변화된 자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겔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그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장사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사 시대의 막이 내려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이 오늘 25장 1절에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의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를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거부로 인하여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장 20절과 2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인정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기에 이제 다시 사무엘을 살려내지 않는 한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다윗의 왕됨을 돌이킬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왕권을 돌이킬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왕으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궁궐이어야 하는데 광야로 갑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나발과의 갈등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험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굉장한 거부라고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 심히 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발의 성품에 대해서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거부였지만 그의 성품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나발은 갈멜에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갈멜은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도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거부인 나발과 대조되어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가난했고 600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광야를 거닐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과 함께하며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보통 이러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부자이며 악한 자이고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아마도 의인 홍길동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도적대가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난하여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빼앗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많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가난하여도 어려워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은 것이 많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 하반절을 보시면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때는 잔치의 때입니다. 나발은 부자였고 그 많은 양떼의 털을 깎기 때문에 이때의 잔치는 매우 성대한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잔치가 있을 때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꼭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나그네와 같이 방랑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큰 잔치를 벌이며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다윗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발을 향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은 이스라엘의 인사인데 다윗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극진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베풀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지금은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이니 손에 있는 대로 조금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나발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나발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말합니다. 다윗은 나에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먹을 것을 내놓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으니 마치 깡패와 같이 보호비를 좀 거둬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친절한 말로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운 말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될 일도 말 한마디 잘못하여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도 조심해야 하고 건강을 해치는 좋지 않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곳도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인 것입니다. 입,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인사와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이러한 말을 배웁시다. 이러한 말로 그르칠 일도 성사가 되고 상처받을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높은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인정과 사무엘의 죽음으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600명의 피난민들과 살면서 도둑질을 하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까?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될 자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며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험에 하나씩 통과하며 왕의 자질,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자의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로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글에서만 머무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다윗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친절한 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우리의 거만한 말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받은 것이 많은 자로서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